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쭉 목양을 했어요. 사실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닌 도시 중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어 다른 도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75만 명이었는데 당대에는 완전 메갈로폴리스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제 이 12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제 아가야 1년 6 개월이 지났는데 아가야라는 지방 이제 그리스 지방이죠. 요 지방에 갈리오라는 총독 이제 로마의 총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그리스라고 해 봤자 로마의 속국이니까 총독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깐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이전 총독 때는 딱히 인제 바울을 고소하거나 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뭐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는 인제 '쟤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 법적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 율법을 계속 그 어긴다. 이거 성전도 뭐 안 가라고 하고 이 제사도 필요 없다 그러고 이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막 권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인 갈리오 입장에서는 '이게 니들 종교 얘기지. 나는 그 종교 믿지도 않고 지금 나는 어떤 로마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니들 종교 얘기 내가 관심 없'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인제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율법 어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를 네 말을 들어주는 게 옳지. 그치.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뭐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부정하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들어주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깐 아니 니들 종교 문제를 왜 여기 와 가지고 나한테 왜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난 몰라. 관심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 가지고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같은 편이거든요. 근데 같은 편을 두드러 패요. 근데 어제는 아니고 참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묵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냐면 17 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소스데네를 때렸냐면은 아마도 인제 소스데네가 이 일이 막 맘대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게 이런 유대인들의 뭐 법적 문제에 대한 회무 처리, 사무 처리를 하는 것도 회당장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바울을 고소를 못 하게 되고 그리고 갈리오가 "그건 니들 종교 문제지 내가 무슨 상관?" 그러니까는 인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소스데네한테 한 거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 가지고 죽도록 팹니다. 예. 옵저하면서 때리는데 갈리오는 '아 쟤들 귀찮아. 쟤네들 쟤는 별난 민족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인제 신경을 끈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인제 사도행전의 내용까지만 보면은 뭐 별 내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 절.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게 재밌죠? 왜 믿게 되느냐 그건 몰라요. 아마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놈들은 나를 두드러 패는데 바울은 나를 사랑해 주네.' 그러면서 이제 '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소스테네가 이제 이 회당장 소스테네하고 같은 인물이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이들은 소스테네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사랑으로 소스테네를 이 품어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이 고소를 당한 일 있잖아요. 이게 바울한테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 좋은 일이 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소스테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인제 계속 이 저기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발견하는 교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 때문에, 그쵸? 소스테네가 후임이 되고요. 소스테네가 이유 없이 맞은 것 때문에 소스테네 역시 회심을 하죠. 그러니까 보면요. 나쁜 일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선교 내용을 보잖아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됐다가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그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고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은 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좋은 일의 이유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6 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절했거든요.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죠. 좋은 일이죠.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나 가지고 바울을 법정으로 이끌어가요. 예. 나쁜 일이죠.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냥 강 갈리오가 기독교를 그냥 공인해 버려요. 아니 뭐 그건 이건 법적으로 나쁜 게 아니야. 무슨 그냥 니들 종교 문제지. 그죠? 그런 데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생겨요. 소스테네가 두드려 맞죠. 그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소스테네가 회심하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나쁜 일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을 불러일으켰죠. 그 과정 중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법정으로 뭐 대화나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그 상황은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 바울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게 우리에게 꼭 손해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잠시 경험하는 잠깐의 손해를 바꾸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사건이, 이 소스테네 두드려 맞는 이 사건이, 그리고 바울이 고소당하는 이 사건이 있기 1년 6 개월 전에, 그러니까 1년 6 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지난 인제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9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처음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가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중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쵸? 바울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혔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인내했을 때,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두드려 맞아 가지고 결국 나중에 회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지만은 어쨌든 놀라운 열매가 맺혔고요. 그들이 회심함으로써, 그러니까 바울은요 '와, 이건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요 감히 저도 좀 비슷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게 어떻게 저런 친구들이, 저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렇게 삶을 주께 드리게 되지? 저렇게 삶이 극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하게 되게 되지? 그런 경우를 지금도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 예수님께서 당한 죽음은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십자가로 가요. 고통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해요. 섭리를 신뢰하게 해 달라고. 예.
계속해서 섭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겪는 일들 나쁜 일이라도 의미가 있음을 믿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사람들과 겸손하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당신의 섭리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